할렐루야. 9월 30일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에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담대한 어조로 설명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빛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치 그 태초에 그 빛이 비춰져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빛이 생겨난 것처럼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보배입니다. 오늘의 말씀 7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몸을 질그릇 혹은 그릇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그런 물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약한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복음을 받고 기뻐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죽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항상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바울도 그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보배,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삶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유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영원하신 생명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고통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단순히 행복한 것을 넘어서 그 고난까지도 기쁘게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